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6장입니다. 이사야 16장 6절 말씀부터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6장 6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함에 대해 들었으니 심히 교만하다. 그의 거만과 교만과 무례와 분노를 들었으나 그의 자랑은 헛것이다.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할 것이니 모두 통곡하고 길하레셋의 건포도방 때문에 슬퍼하고 단식하며 매우 괴로워할 것이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시들었기 때문이다. 예, 거기까지 보죠. 예, 하나님의 백성, 또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좀 도와주면 좋다는 거예요. 모압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모압도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다 피난 가고 도망가고 그럴 때 그들을 좀 숨겨주고, 예, 3절에 보니까 쫓겨난 사람들 숨겨주고 도망하는 사람들 좀 들키지 않게 해주고 좀 이렇게 그 사람들 좀 보호해주고 이렇게 품어주고, 4절에서는 너희 가운데 머물게 해주고 또 피난처가 되어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좀 옆에서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예, 불신자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협력하고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고난당한다고 자기가 우쭐해가지고 내가 뭐 되게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압의 교만함에 대해 들었으니 심히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의 거만, 교만, 무례, 분노를 들었으나 그의 자랑은 헛것이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 자랑 해봤자 사람 인정 안 합니다.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뭐 떠벌리고 다니지만 그거는 인정받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7절에 모압을 위하여 통곡할 것이니 통곡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모두 통곡하고 길하레셋의 건포도방 때문에 슬퍼하고 단식하며 매우 괴로워할 것이다. 양식이 없어가지고 굶주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은 그 포도 농사가 유명하대요. 과거부터 포도 농사.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는 헤스본의 밭과 또 신마의 포도나무가 시들었기 때문이다. 이 포도농사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민족들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짓밟아 버렸으니 전에 그 가지들은 야셀에까지 미쳤고 광야에까지 뻗쳤으며, 예, 민족들의 주권자들이 와가지고 짓밟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세력들,
그 원수 대적들을 보내가지고 모압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자기가 되게 뭐 당당하고, 예, 그런 뭐 유세를 부리지만,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종이 돼야 되고, 종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종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뭐 시키는 것도 좋지만 종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섬기러 온 것이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러고, 많은 사람에게 종이 되고 대속물이 되고, 섬겨야 됩니다. 잘. 그리고 우리도 내가 뭐 겸손한 것 같아도 사실은 교만해요. 우리가 인간의 그 습성상 나는 겸손한 사람인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를 교만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 나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농사 뭐 열심히 잘 짓고 있는데 유명한데 그거 다 망친다는 거예요. 9절에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해 운다.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너의 익은 열매들과 추수한 곡식과 즐거워하는 소리가 멈추었으므로 내가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실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이 지역들 야셀, 신마, 헤스본, 엘르알레 다 모압의 유명한 성읍들인데 다 점령당하고 무너지고, 그때 선지자 내가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실 것이다. 내가 나의 눈물, 누군가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모압이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할 것을 내다보고 운다는 거예요. 글쎄요. 우리는 보통 이제 원수가 망하고 원수가 어려움 당하면 잘됐다, 꼴 좋다, 그래 그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더니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우리 보통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모압을 위해서 울어줬어요. 15장 5절에도 보면 이사야가 운다는 거예요. 모압 때문에. 15장 5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 그 도망자들이 소알과 에글라, 스가시아까지 도망하여 울면서 루이스의 비탈길로 올라가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 때문에 높이 부르짖으니. 네. 그리고 16장 7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16장 7절.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할 것이니 모두 통곡하고 길하레셋의 건포도빵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며 매우 괴로워할 것이니. 네. 15장 5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해 부르짖는다. 좋은 태도예요. 원수가 망할 때 기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원수가 망할 때 기뻐하지 말라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시라고요. 오늘날에도 모압이 있습니다. 모압은 하나님 백성들 근처에 있는 이웃이에요. 형제예요. 친구들이에요.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믿는 성도, 가족 가운데 이제 예수 믿는 성도가 있잖아요. 친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친척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그런 그 어려움 당하는 그 믿는 성도를 동정해주고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힘들 때 좀 힘이 되어주고, 예. 그럼 좋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고생하는 거 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실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걸? 하나님 진짜 도와주시는 거 지켜보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게 말하면 모압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모압 사람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절에 기쁨과 즐거움이 기름진 밭에서 사라졌다.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참 곡식을 추수할 때 열매를 거둘 때 얼마나 즐거워했는가. 다 사라졌어요. 포도밭에서 노래가 없을 것이며 즐거운 소리도 없을 것이고 포도주 틀에는 밟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는 소리를 그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즐거워하는 소리, 잔치 소리 그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정하지 않고 보통 이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가난한 자라 그러고 또 낮은 곳에 처한 사람들이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고난이 많아요. 오늘날에도 믿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고 주일 지키려고 그러고 뭐 12조 생활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고난이 있죠. 왜 고난이 없어요? 고난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네. 고난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하려고 그러면 고난이 있게 돼 있어요. 기도하려고 그래도 고난이 있고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면 고난이 있죠. 고난이 없다? 그게 오히려 이상할 수 있어요. 11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처럼 소리를 내며 이사야가 자기 마음이 모압 때문에 참 슬프다는 거죠. 길하레셋을 위하여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소리를 낸다. 비통하다 이거죠. 12절에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성소에 나아가 기도를 드린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모압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가가지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도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효과 있나요? 효과 없습니다. 그 절간에 예전에 아주머니들이 머리에 뭐 짐 같은 걸 바리바리 그냥 이고 또 들고 그 절간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 보면 정성은 지극하나 효과 있나요? 우리도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발견하지 못했으면 우상 잘 생겼을 겁니다.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절에서 뭐 하나씩 뭐 감투를 썼는지도 몰라요. 너무 충성하니까. 절에서도 감투 씌워주잖아요. 뭐 절에서 그 무슨 직분이 다 있더라고요. 절에 오는 불자들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절간에 올라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처 믿는 사람들. 무슨 감투가 다 있더라고요. 열심히 충성스럽게 섬기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효과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 못 느껴요, 우리는. 자유라든지,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어가지고, 우리는 잘 못 느끼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좀 크고 감사한 건지 잘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굶기를 합니까? 뭐 헐벗기를 합니까?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가족 중에 누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뭐 입원해가지고 뭐 어려움 당하는 식구들 중에 누가 아파 보세요. 식구들 중에 아픈 사람 없는 거 감사해야 돼요. 잠깐 병원에 가고 뭐 이렇게 치료받고 이런 거는, 그런 거 뭐 괜찮고, 병원에 들어앉아가지고 뭐 몇 년씩 병원에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건강하게 다 잘 지내고,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또 나라가 편안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예. 또 우리 뭐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습니까, 요즘? 저는 은근히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예,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아무리 좋아한다 그래도 대한민국을, 그 사람들이 또 대한민국을 제일 미워할 수도 있어요. 예.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잘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우리 이렇게 좋아하고, 뭐 비빔밥이 맛있다고 뭐 비빔밥을 이렇게 먹고, 떡볶이가 맛있다고 이렇게 먹고, 짜장면을 이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돌아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겸손해야지. 겸손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이 아주 당당하고 되게 교만한 것 같아도요, 미국 사람은 상당히 겸손합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겸손해요. 친절하고, 착하고. (13절에) 이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모압에 관해 하셨던 말씀이다. 전에, 이사야 시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서 경고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주전 한 800년 전 계셨던 분이고, 주전 한 1100년쯤에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 2장 1절부터 보면 모압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아모스 2장 1절 읽어보시겠어요? 1절부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모압의 서너 가지 죄들 때문에 내가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낼 것이니 불이 그라이오셋 궁전들을 삼킬 것이다. 모압이 함성과 나팔 소리 가운데 죽을 것이며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끊어버리고 그와 함께 지도자들을 모두 죽일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모압에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이건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더 전에 분이에요. 한 300년 전, 이사야보다 한 30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압의 죄를 책망한 게 있어요. 모압 사람들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가지고 죄로 만들었대요. 너무 잔인하게 했다는 거죠.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낼 거다. 모압의 궁전들을 다 불사르고 재판장들 끊어버리고 지도자들 다 죽여버린다. 뭐 지금 잘 나간다고, 지금 뭐 우리가 뭐 잘 나간다고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아주 뭐 당당하게 말하는 것도 당당해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당당하죠. 왜? 실력이 있으니까. 인간의 교만은요, 저 보세요. 인간의 교만은 자기 실력을 배경으로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교만할 리가 없죠. 뭔가 잘하는 게 있고, 뭔가 뿌듯한 게 있고, 뭔가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을 배경으로 교만해지기 때문에 목에 힘들어가고 어깨에 힘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만한 실력이 있어도 조심해야 돼요. 그 삼성 이재용 회장 뭐 제가 잘 모르지만 그분은 신발도 그 우리나라 중소기업고 한 10만 원인가 11만 원 정도 하는 그 제품이 그렇대요. 그 신발을 늘 신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재용이 신는 신발은 어디 신발이냐 소문이 나가지고 엄청 많이 팔렸대요. 그 신발이 지금도 많이 팔린대요. 그리고 차는 뭐 현대의 그 펠리세이드 그거 타고 다닌대요. 근데 중고래요, 중고. 그 전에 것도 중고로 탔고 체험에 중고 타고 지금 타는 펠리세이드도 중고 타고 와이프하고 애 태우고 다니는데 자기 직접 운전하고 중고 타고 다닌대요. 재산이 얼만데? 재산이 뭐 전 세계 120등인가 뭐 129등인가 뭐 그렇잖아요. 수십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누가 뭐라 그래? 자기가 뭐 좋은 차를 타든 좋은 신발을 신든 뭐 비싼 시계를 차고 좋은 옷을 입고 다녔든 누가 알겠어요? 또 누가 또 비난할 사람이 있어요?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한다는데. 겸손한 거죠. 그 회사 직원들보다도 더 검소하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잘 사용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건강하잖아요, 건강. 이 건강도 참 이게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한번 쳐보세요. 건강이 뭐 10대, 20대 때는 회복이 잘 되죠. 한 30대까지도. 근데 이제 50대, 60대, 70대 이제 올라갈수록 한 번이 건강에 타결이 있게 되면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신도 맑게 해주시고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고 잠 잘 자고 야 이런 기본적인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예.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압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 1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품꾼의 횟수와 같이, 품꾼의 횟수는 일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언제까지 얼마만큼 일을 하면 얼마 준다 이거 있잖아요.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품꾼이잖아요. 품삯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기한을 정해놓고 시간적인 기한을 정해놓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품꾼의 횟수와 같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한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모압은 끝장난다는 거예요. 3년 안에, 자, 3년 안에 그 많은 모압의 영광, 그 많은 무리 모두가 모욕을 당할 것이다. 남은 사람이 매우 적어서 미약하게 될 것이다. 하셨다 그랬습니다. 거기까지.